새순과 그루터기, 류춘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생선 비린내와 갯내음이 채취가 되어버린 갈릴리 어부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힘든 투망질로 마디가 굵어진 거친 손과 바닷바람으로 검게 그은 얼굴들을 더 깊게 마음에 담아 두셨습니다. 가진 것 없어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멸시받던 여인들을, 그리고 빛나는 이마의 아이들을, 육신의 질병으로 매일매일을 절망하는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날 내게 오신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수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텅 빈 그루터기가 되어도 삶을 사랑할 수 있는가 도전하셨습니다. 눈물로 내 영혼을 어루만지던 그날 아침, 내가 무엇라 말로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유도 어부들의 거친 모습으로 낮아지신 내 주님께 드릴 옥합이 밑둥지만 남아도 좋을 그루터기라면, 내 눈물을 먹고 새순들이 꽃을 피운다면 그것으로 난 행복할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집에 베란다에 있는 화분의 밑둥지에서 솟아난 새순입니다. 요거는 자스민입니다. 여기 이제 많이 컸고 이 둥지에서도 가지에서도 이제 싹이 나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꽃이 활짝 폈는데 자스민 향기가 아주 방 안으로까지 확 문을 여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요거는 이름이 뭐겠나요? 마지티나라 그러네요. 마지티나인데 요게 아주 공기를 많이 정화시켜줘서 집안에서 키우고 관상용으로도 키우는데, 요게 벌써 여기 이제 밑둥지에서 이게 새싹이 이렇게 나가지고 제법 컸습니다. 요만큼 두 개가 컸는데, 이게 어느 나무인가 하면 바로 요 앞에 있는 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인데 이게 되게 많이 컸지만 이게 키가 우리 집이 건 이만큼 컸어요. 커가지고 물을 잘 많이 안 줬더니 이게 위에는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저것도 이제 갖다 잘라서 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이 그렇게 밑에 보니까 정말 요만하게 엄지 마디만큼 아주 둥그렇지만 분홍 색깔에 아주 색깔도 이쁜 그 분홍 색깔이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새싹인가 보다. 너무 아름답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자라왔습니다. 아직도 이 마른 나무 가지는 이제 자르지 않는데 좀 있으면 이제 자르게 될 거예요. 죽은 나무가 부활했네요. 거의 부활했는지 새순으로 이렇게 솟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는, 이건 홍릉에 있는 이 고목나무 죽어가지고 잘랐지요. 자른데 여기서 이제 새싹이 이만큼 났고, 또 하나는 밑에 여기서 더 많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예루살렘 감람산에 있는 올리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인데 이 고목이죠. 이게 뭐 거의 죽고 그런데 다시 또 나고, 이게 컸다가 또 이렇게 되면 또 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0년. 아마 이 나무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는지 아마 소문이나 행적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대단합니다. 이 새순, 이 밑둥지 나무 그루터기에서 솟아나는 새순,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아요. 새거는 하여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새싹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마 짐승들도 그렇고 다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밑둥지 그루터기는 이게 볼품이 없어요. 다 이게 늙어가지고 아다도 보니까 홍릉에 있는 건 잘라져 보니까 그 안에는 또 좀 빈 데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밑둥지는 이제 고목처럼 돼가지고 별 볼품이 없는데 그래도
감람나무 밑둥지 고목은 그 볼만하네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간에 새순보다는 그래. 근데 이 밑둥지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자기가 남은 생명력이 그래 좀 있잖아요. 좀 있는 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새순에다가 자기의 남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불어넣어주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불어넣어주니까 이제 새순이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요게 자라는 겁니다. 이 생명력 있는 밑둥지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 새순이 살아나니까 와 이게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어나고 나중에 솟아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새순이 이렇게 솟아나고 살아나고 감람나무처럼 이렇게 커지고 거긴 열매도 맺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밑둥지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밑둥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새순이 나오지 않은 모든 밑둥지는 다 죽은 겁니다. 죽고 썩어지고 나중에는 문드러집니다. 근데 새순으로 용솟음 친 이 생명력은 이것은 새순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밑둥지까지도 사는 겁니다. 새순과 밑둥지는 이런 생명의 흐름 속에서 서로 상생을 합니다. 제가 집회 다녀온 선유도 교회는 이번에는 5월 5일이 주일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이면서 이 날을 이제 새순과 밑둥지의 날, 새순과 그루터기의 날로 이제 이렇게 지킵니다. 때로는 이제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이제 주일날 사람들이 이제 휴일이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지키는데 그때는 이제 이 선유도에서 자라고 거기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닌 아이들 가운데에 거긴 고등학교는 없어요. 초중등학교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 학교 있어서 초중등학교에 이 학교 명칭이 그냥. 근데 이런 학교에서 다니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좋은 지도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던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되면 이제 다가 육지로 나가는 게 거기가 군산이 가까우니까 군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군산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나갔던 애들이 이제 요 날만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분들이 거의 30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거기 출신들 가운데 벌써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결혼 생활하고 자녀들 양육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때는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온다. 1년에 한 번씩은 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자녀들은 목사님과 사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서 막 쫓아와서 이렇게 안기고 이런 이제 생활들을 그 행사들을 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가운데서도 이 고향이며 고향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너무 있다. 근데 굳이 안에서 보니까 폭력배들 사고 치고 이런 들 가운데서 흉기를 가지고 사고를 친 사람들의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그 고군산 열도의 그 섬들 출신들이 무려 40%나.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파하고 하여튼 자녀들이 잘 되도록 여기 출신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도록 이렇게 이제 새순과 밑둥지, 새순과 그루터기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사역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유순아 사모님이 이런 시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사역과 관련해서 시를 쓴 게 아까 그 시입니다. 이 시에는 이 아이들을 바르고 신앙 좋게 키우기 위한 그분의 소명과 헌신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놀랍게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선희도 교회의 목사님 네 분과 아이들이 새순과 이제 그루터기인 것처럼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그루터기고 우리가 새순 이거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그 거룩한 씨가 곧 그루터기라. 이 그루터기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소송하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솟아나는데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새순을 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서 우리가 비로소 죄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그루터기가 되고 우리는 그 생명력을 받아 누리는 새순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새순이 된 줄로 믿습니까? 예, 아멘한 사람들은 새순인 줄 믿습니다. 이 새순만 되면은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제는 당당한 새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루터기고 우리가 새순이라 그러면 새순이 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데 바로 우리도 이제 나이도 많이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우린 젊은 사람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은데 근데 바로 우리가 이제는 새순이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그루터기 그리고 이렇게 진짜 어린이들이 새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루터기로서 정말 새순인 어린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그들을 보살피고 정말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니까 안아주기도 하고 하여튼 이 안수도 해주시고 또 이제 축복기도까지도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루터기예요. 우리 주위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린이들이 다가 우리의 새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만 아니라 남의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이런 어린이들이 다가 새순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자녀를 4명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3명 때까지는 자기 새끼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머릿속을 가지고 자기 새끼만 하는 나를 4명째를 주시니까 이제 내 새끼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애들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거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루터기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을 정말 새순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이를 대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린이날이 생긴 것도 얼마 안 생기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은.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누가 주인인가 하면 그쪽에 아버지가 이제 가부장으로서 주인이에요. 부인도 그때는 아버지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지금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자녀들도 뭐 일도 시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어려울 때는 자녀들을 종으로까지 팔고 뭐 이런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어른들의 대화하는데 어디 끼어들어? 절대로 끼어들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 중심에 있었던 사도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 당시에 관습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습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오니까, 야, 아이들 뭐 예수님한테 오니까 너희 가라 말이야. 막 가라,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걸 막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노하셨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노한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정말 불의를 이제 보고 격분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말 영접해야 할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거를 예수님이 오는 거를 막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를 명화로 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미켈란젤로. 시슨 성당의 천장화, 거기 천지창조 가운데 거기 심판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엄미하게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분노라는 것은 대단한 분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분노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절대로 학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전대하거나 예수님이 오는 걸 막거나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분노로 질타를 하시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환영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 좀 앞에 가면 9장 33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린아이를 이제 영접해야 된다. 또 어린아이가 너희들의 스승인 셈이나 마찬가지.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니까 가장 작은 자를 영접을 해야 된다. 또 이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게 누구를 영접하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자, 또 가장 작은 자의 격인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는 누구를 영접하는 건가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영접하려고 자꾸 이러고 있는데 이건 잘못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허구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들, 멸시천대 받기 쉬운 사람들, 정말 학대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해야지만 이게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된다. 이게 리얼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가운데 가장 리얼한 부분은 바로 이런 건데, 여기에 다 실족에서 걸려 넘어가고 있다. 한국 개신교인들도 거기서 걸려 넘어가고 있고, 가톨릭도 거기서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도 제법 많고, 이렇게 되어 있다. 쉽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고 했어요. 여기 받든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을 하는데 어른들은 잘 믿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저 죽어서만 가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심령 속에. 또 우리 교회가 만약에 형제우애와 사랑이 벌벌 끓는 교회라 그래요. 여기가 바로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저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죽어서 부활한 이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맛보지 못하면은 저 세상에 가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맛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 보면은 어린이는 그렇게 하는데 어른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어른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이를 우리가 잘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렇게 격려하고
좋은 말 해주고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은 막 말렸는데 그 분노 노아서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막 안아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진짜 좋지. 얼마나 우리의 은혜 눈시울이 뜨거워질지 몰라요. 마음에 정말 감격과 감동과 뜨거움이 불타오를 수가 있게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를 수가 있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다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한 걸 가만히 보니까 이 안아주고 하는 게 이게 스킨십 가장 좋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복된 스킨십의 원조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 스킨십을 저도 해봤거든요. 연인을 안는 거야 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박 해봤으니까 좋은 건 알지요. 근데 아이들을 스킨십을 해보니까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거야. 나도 좋아지고 아이도 좋아지고. 우리 애 가운데서도 한 녀석이 말씀을 많이 부르는데 내가 그랬잖아. 이 식탁에서 나한테 뛰어내리라 말이야. 그럼 뛰어내리면 내가 화가 나죠. 꽉꽉 깨는 걔네들은 안아줬고 요즘 이제 선주들 이제 얘네들은 내가 꼭 안아줘요. 걔네들은 아직 꽉 안아주니까 그래가지고 꼭 안아주는데 놀라운 거는 꼭 안아줘서 그런지 애들이 그 자기 엄마 아빠 결혼 사진에 이제 가족 사진들도 있잖아. 그거 딱 펼쳐놓고 거기서 스타트를 해요. 자기들끼리 하는데 이거 할아버지 보면 할머니 그러면서 막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뽀뽀도 하고 막 이런. 나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게 더 사랑이 불타오르게 돼요. 또 아이들도 할아버지만 보면 정말 저쪽에서도 유아원에서도 막 보고서 막 쫓아오는 거야. 이렇게까지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루터기와 세순 이런 교류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더 안아주고 더 안수하고 더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한두 명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점점 더 여러분도 복되고 또 아이들도 복되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이미 어린이의 날이 있어가지고 많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가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 풍조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도 제법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어린이들 무시하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천대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구분을 해서 판별을 해야 될 겁니다. 낙태죄가 얼마 전에 위헌이 아니란 그런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었지 않습니까? 이런 판결이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무시하는 경향을 조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또 헌법재판관과 또 그들의 판결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그룹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22주 정도 된 태아를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낙태죄를 이렇게 합헌으로 낙태죄는 이제 낙태하는 것이 합헌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생명체가 요 새순인데 요 새순이 앞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갈는지 얼마나 미래가 창대하게 열릴 것인지 또 이런 애들 가운데서 현재의 문제를 커가지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그를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생명 경시라든지 인간 어린이들에 대한 무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도해가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니까 이런 어린이들이라든지 미래 세대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 환경의 문제라든지 사회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나라의 곳간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배하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자라는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만 주류에 편입된 것을 아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도 안 됩니다. 그들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아야 하고 그분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그루터기이고 어린이가 이제는 새순입니다. 예수님이 그루터기이고 우리가 새순이었는데 이제는 또 우리가 그루터기이고 어린이가 새순이 됩니다. 새순 어린이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나라의 보배고 인류의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보배를 잘 보듬고 다가지고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훌륭하게 더 잘 살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우리보다는 훨씬 더 탁월하게 하고 교회의 훌륭한 기둥들이 되고 사회에 크고 좋은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아주 훌륭한 인물들로 자라가도록 우리가 지원도 하고 축복도 해야 합니다. 새순에게 우리 어른들은 그루터기로서 우리의 남은 생명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름다운 어른이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른이라는 말이 요즘 새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잘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 어른들을 어른이라고까지 어린이와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른이로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밑둥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새순에게 생명력을 다 줘서 바톤 터치를 해주고 그렇게 달려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생명력이 새순에서 약동하게 될 때에 우리 밑둥지의 생명력도 살아나는 겁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의 식구들은 다 이러한 밑둥지로서의 생명력이 살아 약동하는 밑둥지로서 새순에게 아름답게 다 쏟아주면서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